살아계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자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자녀 손들이 우리가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므로 주의 천사가 주여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운 것처럼 우리의 자녀 손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상한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상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심령으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를 감옥문에서 참으로 탈출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손들을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에 방해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인생의 여러가지 연약한 부분들 주여 올가매고 있는 것에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풀어나게 하여 주시고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참으로 베드로를 깨워서 그 생명을 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녀손들이 깨어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이 온전히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성소를 바라보며 하늘 영광의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적인 정욕에 쉬이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권능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생수의 그릇 되시는 주님,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배에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보혈의 강물 가운데 우리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새 찬송가는 439장이 새 찬송가고 우리 찬송가는 496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496장. 나를 이끄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496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모든 강을 건너로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범서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로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에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로 무한 영광일세. 새 찬송가는 269장, 우리 찬송가는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211장입니다.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남인 노라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셨네. 그 영원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용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강도같이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했네. 저희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인nom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영원한 보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용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온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은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노라 남이 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새 찬송가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찬송가 190장입니다.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190장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이 원세 한없이 기도다. 한없이 기도다. 한없이 기도다. 샘 솟듯 하는 이 원세 한없이 도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5절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의 피를 참으로 바라보고 천국에서 천국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점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는지 발라졌는지 참으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의의 옷을 입었는지 우리가 점검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함께 보혈의 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여,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강물 가운데 주여,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주여, 문설주와 문인방이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참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온전히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겠는데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무엇에 정신을 팔려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의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시사 우리의 자고 있는 옆구리를 쳐서 깨워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하나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올가매고 있는 모든 감옥에서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그 감옥의 창살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베드로를 구출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소. 온전히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우리와 관계된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어나라 선포할 때 자녀들이 참으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눈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귀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도 폐부도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영광의 인자하심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시고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만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만나주시고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한번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한번 시편 27편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27편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27편 시편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번역된 헬라어 원어라든지 히브리어 원어를 중심으로 번역된 지금은 개역 개정 많이 읽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개역 한글을 읽고 또 새 번역 성경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미국에는 더 많습니다. 수십 건이 됩니다. 여러 성경들을 참고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원래 원어적인 뜻을 좀 더 이해하는데 참 쉽습니다. 자, 27편 4절.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선명해지잖아요? 재밌잖아요? 다시 한번 시편 27편 그 4절에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그죠?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들녘이에요. 그런데 주의 성전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절을 바라보고 일하면서도 그렇죠? 산책 나가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한테 뭘 원하니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다른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처음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무슨 질문 하고 싶으세요? 사랑합니다? 아니 질문하라 했더니 주님 딱 보자마자 사랑합니다. 그 세상에 여러분이 도시의 어느 예를 들어서 장성읍을 지나간다. 이 소리 들으면은 대부분 사람들 곧바로 쳐다봅니다. 동전 소리. 예? 또 자기 이름 불러주면 금방 쳐다봐요. 그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도 이름 딱 부르면은 쳐다봐요. 심지어는요 정신을 잃고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빠 엄마의 목소리 들으면은 의식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취해 있는 인생 그 수십 년 들었던 아빠 엄마의 목소리만 들어도 의식이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집에서 또는 주의 절에서 기도할 때마다 자식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름 부르는 것이
이 공간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해도 중국 땅에 있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해도 비행기 타고 24시간을 가야 되는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내일 죽을지 몰라 이제. 목 잘릴지 몰라요. 근데 그 베드로가 자고 있네. 감옥 속에서. 성도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비밀스럽게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 옆구리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 바로 빵 쳐요. 베드로를. 왜 그래요? 하면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일어나라 하고는 감옥에서 탈출시켜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가요. 성도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는데 그걸 또 믿지를 못해. 그 여종의 말. 예? 베드로 목소리 들려요. 그 여종은 문도 안 열어줬어. 예? 음성만 듣고. 우리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로 바라보는 것을 형상화시키는 것이 좀 믿음이 부족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천사를 보내서까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바로 팡 차가지고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상상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 이름을 불러야 돼. 할렐루야. 예? 우리 아들 이름이 영범이라고 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요한 3서 그 말씀 따랐어. 영범아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일어나 생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지금 장성에 있지만 우리 아들이 지금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작아다가도 그 영혼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입술의 선포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감옥, 자녀들이 자고 있는 그 마음, 상한 육체, 일어나기 싫지. 예를 들어서 직장 잃어버렸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름을 불러줘야 돼. 주여 이 상한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여러분은 그래도 예배의 자리 사모에서 이 삶의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수십 년 안 나오던 사람은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껄쩍지근해요. 짓눌려져 있어요. 어둠의 영이 질투를 해.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뭔가 모르게 갑자기 막 쑤시던 몸이 아플 수도 있죠. 친구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할 수도 있고 전화가 안 오던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여러분도 집에서 갑자기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그죠? 그런 것처럼 영적 싸움인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으나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아멘. 중국의 어떤 참 가정교회, 탐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은 신사참배 했던 교회가 있고 신사참배는 우상입니다 하고 목숨 걸고 감옥 끌려가면서도 버텼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 끌려갔잖아요. 예? 공산군한테 맞아가지고 또 감옥 끌려가고 감옥에서 제대로 밥을 줍니까? 그죠? 중국에서 어떤 한 25가정이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땅끝까지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중국 땅에서 쭉 가는 거예요. 중국 땅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를 어느 지역 던져놓으면 그 호수에 폭 당길 정도로 중국 땅이 커요. 우리나라보다 한 50배 이상 중국 땅이 큽니다. 제가 북경에서 홍콩까지 비자 연기하려고 수도 없이 다녔는데 기차로 25시간을 가요. 기차로 25시간. 그냥 비행값이 비싸니까 기차로 타고 가는 거예요. 왕복 50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런 가다가 전도하고 또 얻어먹고 전도하고 쉬고 뭐 헛간에서 자기도 하고 근데 중국이 공산당이 돼버렸어. 공산국가가 돼버렸어. 국경을 막아버렸네. 국경 나가서 전도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다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하루에 14시간씩 노동을 해야 돼. 밥은 제대로 줍니까? 그냥 소금밥이나 좀 주겠지, 주먹밥. 예? 겨우 연명하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연명도 아니에요. 한 6개월 못 버티고 다 죽는데. 그 25가정의 사람들이 갔다가 다 죽었어. 딱 한 명 남았어. 근데 그 한 명이 그곳에서도 감옥에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또 미움받아. 그 겨울에 추운데 제대로 입을 옷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감옥의 죄수들이 그 사람 자기들 편에 있지 못하고 더 나가서 죽으라고 우리말로 하면 나가 뒤지라고 던져버려서 밖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얼어 죽을 줄 알고 딱 봤는데 어이구야 이 사람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감옥의 죄수들이 보니까 그 사람 몸에서 열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그 사람 주변 서 있는 그 땅 주변이 막 녹아있어. 얼음이 녹아있어. 감옥 죄수들이 미워했대. 예수 믿는다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 떠는 거야. 이 사람이 40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가 풀려났어. 40년 지나서 중국 땅 어때요?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중국 기차가 우리나라보다 더 빨라요. 중국에 위성도 쏘아 올리고 핵폭탄도 있고 세계 경제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그랬는데도 나와서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한 13년을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 증거하고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김진홍 목사님, 그 둘의 마을, 그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분, 물론 좀 정치적인 면으로 돌아간 면도 좀 있지만, 어쨌든 그분도 감옥에 끌려갔어요. 얼마나 춥습니까? 눈도 오고, 근데 꼭 졸리고 잘나가면은 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잡아가가지고, 그때 새벽에 끌려가는 거예요. 눈 쌓인 길을. 끌려가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온갖, 나름대로 고문을 하고, 다시 또 돌아오면은 또 눈 쌓인 길을 돌아오다 보면은 발에 눈이 막 들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발이 얼어요. 동상이 걸려요. 이분이 감옥에 끌려가지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 하나 볼 수 있으니까 감옥 끌려서 열심히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보다 보면은 성경에 불이 많아. 자기는 지금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님 성경 보다 보니까 참 불에 관련된 것이 많은데 제가 지금 발에 동상 걸리고요. 온몸이 춥고 그러는데 나 좀 그 불 좀 조금 띄워주시면 안 되게요? 근데 실제로 그냥 하나님께서 몸에서부터 뜨거워지고 감옥 자기 감방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 얼어있는 동상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동상에서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갈렙과 노인이 되어서 쓰임받은 인생들.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 우르로 떠나라. 75세. 야곱도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고 하는 인생이 70대 중반쯤에 도망갔어요. 14년 아내를 위해서 일하고, 그죠?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20년을 일합니다. 70대 중반에 가가지고. 모세 80세에 쓰임받았어요. 갈렙 85세가 됐는데도 그 믿음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용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육체를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들었을 때 참 우리 노년에도 희망이 있구나 하겠죠? 그런데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면 여러분 심란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금 저기 브라질로 가라. 아이고 이 집을 어떡하고요? 이 밭을 어떡하고요? 이 논을 어떡하고요? 이 가구들을 어떡하고요? 다 정리해야 돼. 여러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이제 심란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하고 실제 나한테 떨어졌을 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가? 주인의식 포기. 내가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여러분 집에 만약에 옛날에 노비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노비가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땡 뺏어서 일하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해? 야, 내가 오늘 시킨 거 제대로 했어? 했는데요. 너네 물 줬어? 했는데요. 야, 잡초 다 뽑았어? 뽑았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 나 밥 먹을 테니까 밥 차려. 주인이 노예한테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답게 모신다면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짐 싸 하면 짐 싸는. 아이고 펼쳐놓은 게 많은데요. 진짜 주님을 주인답게 모시는 거. 그 전까지는 양다리 걸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우리가 항상 하나님 기준을 바라보면 우리는 가짜 인생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얘가 넘어져도 일어날 거야. 그죠? 그래서 얘들이 2,000번 가까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들에 대해서 포기 안 합니다. 남의 자식이면은, 예? 아니, 걷든지 말든지 넘어지든지 말든지 별로 처음에만 바라보고, 아이고, 불쌍하다 하고, 쯧쯧쯧 하고 그냥 손가락질 해버리겠지만, 자기 자식이면 포기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자식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다윗이 백향목 궁궐에 거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장막까지 만들어놨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모셔오려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한 그 일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인 거예요. 법궤를. 사울이 40년 동안 왕이 되었으면서도 언약궤 별로 관심 없어요. 자세히 연구해보면 딱 한 번, 어떻게 할까요? 한번 찾아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2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언약궤가 뺏겨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겼어요. 왜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 딱 발목만 잠겼는데도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 세상에. 전쟁 때도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가려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의 편에 순종하지 않고 나가면은 그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레위인들 또 그 용사들 한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와 되는데 이방 사람들처럼 새로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싣고 올려다가 덜컹 하니까 그냥 무사가 덮개를 만지고 죽어버려요. 잔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고아 자손이 어깨에 탁 메고 오는데 이제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예? 어느 마을 잔치 보니까 여기 장성에서 한 15만 원 마을 잔치 하라고 이장님한테. 잔치가 되겠어요? 얼마 안 되죠?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했어. 그러면 뭐예요? 다른 백성들은 몇만 명이 왔는지 몇십만 명이 왔는지 몰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재미있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자, 다윗의 장막. 이제 먼저 이 부분보다도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장면 속에서의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 한 구절. 지난번에는 우사가 죽어버렸잖아요. 잔치가 깨져버렸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정말 창피함을 당했잖아요. 예? 백성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근데 이번에는 그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온 이스라엘에 소문날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내가 원래 모셔오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백향목 궁궐에 자기 있지만 하나님의 장막까지 다윗의 장막까지 본인이 세워놓고 모셔오려고 했는데 다른 집에 갔다가 3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에 소문날 복을 받아요. 무슨 복 받았는지 성경 안 써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벳에돔의 족보를 다 연구했다니까요. 그 집안 사람들 한 62명 가까이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놀랍게 쓰임받죠. 근데 그거는 수십 년이 걸려서 복 받은 거고 3개월 만에 복 받을 정도로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버려.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된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답답한 방식일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는 6걸음을 행하는데 안 죽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그때 뭐 하죠?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말도 잘 들어봐야 돼요. 이것이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말에서는 히브리 원어를 좀 더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오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잡아보세요. 만약에 6걸음을 뛸 때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갔다. 오베드돔 집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1km예요. 엄청나죠? 그럼 뭐가 떠올라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피의 길입니다. 피의 길. 하나님 앞에 그냥 춤추기만 하는 제사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을 드리면서 주여 제사가 뭐라겠죠? 그 제물 위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손을 얹어요. 내 죄를 다 네가 뒤집어 써라.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는구나. 목을 따고 피가 흘러나가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발라내고 각을 뜨고 이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피투성이에요. 피투성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제가 그래서 전에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도축업을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쉴 때 제가 물어봤어요. 돼지 잡을 때 한 몇 시간 걸립니까? 했더니 돼지는 금방 잡는데 숙달된 사람 한 30분이면 잡는데 소는 했더니 몇 시간이 걸린대. 소는 크기도 하지만 이게 그 사람 표현으로 한 8시간에서 10시간 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가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 부분에 신학자들이 한 2가지 이제 계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6걸음 뛸 때마다 만약에 소를 잡았으면은 21km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길이 그냥 꽃길만이 아니에요. 피의 길이에요. 희생의 길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참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 법궤 이외에 시은자가 있는데 거기에 피를 뿌려야만이 제사장이 살아요. 샤악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시면은 살아나오고 안 그러면 죽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산제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훅 나가는 인생이라니까요. 자다가 깰 보장이 없다니까요. 피의 길이에요. 피의 길. 자, 또 한 부분은 17절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 재밌는 부분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성막 구조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다윗이 장막을 세운 곳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대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장막.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었어요. 뭔 소망이었냐면요.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전이 참 초라한 장막에 있네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좀 짓고 싶어요. 이런 소망을 품었어. 그랬더니 그 나단 선지자도 참 좋은 소망이네요.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다급하게 나단을 불러가지고 아니야. 다윗한테 말해라. 성전 짓지 마라. 우린 다음에 알잖아요. 너는 군인이라 이거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나 성전 설계도도 다윗한테 알려줘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성전 지을 정도로 수많은 금은 보화를 다윗이 그 목재와 재료를 다 준비해요. 온 백성도 기쁨으로 같이 동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이 뭐라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라는 고백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복을 쏟아 부어 주셔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의 장막, 내가 언제 뭐 백향목 궁궐처럼 백향목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든 그러나 네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하고는 내가 네 장막을 지켜주겠다. 너의 왕위를 지켜주겠다. 대적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의 후손 보세요. 솔로몬 이후에는 쓸만한 왕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그 왕위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의 시편 오늘 27편 봤는데 특히 5절에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소망이 뭐예요? 내가 주님께 구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소망이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자기 다윗의 첩을 강간을 해버렸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궁궐을 빼앗아 버렸어요. 다윗이 쫓겨갑니다.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요. 맨발로 감람산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는데 뭐가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감람산에서 가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시 내가 여호와의 그 성막, 그 장막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와 이것이 30년 동안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거기서 또 한 30년 통치하셨잖아요. 32년 정도. 그랬는데 감람산으로 쫓겨갈 때 뭐예요? 다윗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왕권도 아들이 뺏어갔어. 궁궐도 뺏어갔어. 그랬는데 그 사독 제사장 그 무리가 법궤를 메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첫 번째 왕이 됐을 때도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 모셔온 것이 다윗의 첫 번째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쫓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사장 무리가 법궤를 메고 왔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 사무엘하 15장을 보게 되면은 24, 25, 26절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 뺏겼어요 지금. 예? 궁궐도 뺏겼어요. 왕권도 뺏겼어요. 첩도 뺏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없으면은, 예?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계획처럼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지금 쫓겨가고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내가 주의 장막에 다시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이 또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 집에서 다윗에 관련된 일대기를 보면은요, 어머니 이름이 안 나와요. 어머니 얘기가 안 나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것이 도대체 어떤지 얘기일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집안에 왔을 때에,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선지자가 왔으니까 그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다 이렇게 이제 축복 받으려고 불러왔을 거 아니에요. 옷도 깔끔하게 모욕도 하고 다 섞였죠. 7명이 딱 준비했었어요. 진짜 아주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도 인물도 혼해. 참 왕감이야. 7명의 아들들. 거기에 이새의 아들 8명인데 말째가 다윗이에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와서 축복받아야 할 자리에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지도 않아요. 넌 가서 몇 안 되는 양이나 쳐라. 들판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봐서 이 아들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아니다. 이 아들입니까?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아버지도 나를 버렸으나 그 축복의 자리에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의 일대기에 그 어머니의 이름도 안 나와. 어머니 얘기 안 나와.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이제 혹시 일찍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이세의 그 부인 중에서 정실 부인이 아니고 혹시 다른 첩이었는지, 이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 만약에 일찍 돌아가셨으면은 소름 당할 거 아니에요. 다른 형들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안 불렀는지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벼랑 끝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돌베개를 적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3,000명이 안 되는 지역 주민들이 있는 마을들은 다 죽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이 사라집니다. 학교가 문 닫습니다. 초등학교. 그렇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옛날에 이 상황을 알잖아요. 그죠? 북상면이 어디 있었고 그 강물 가운데 지금 물 넘쳐가지고 다리도 안 보여요. 근데 그 다리 전에 물 빠졌을 때는 보였잖아요. 양쪽 끝에. 그 다리로 건너갔었는데, 그 깜깜한 밤에 내가 걸어갔었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지금 사진만 남아있죠. 외지인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물이 싹 빠져버렸어. 예? 댐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우리 고향 땅이 좋다 하고 지난번에 한번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잔치에 돌아왔더라고요. 전국에서 몰려왔어.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고향이 제일이 하고 다 몰려왔어. 만약에. 그래서 북상면이 회복돼. 수몰된 지역들이 회복돼. 그 수많은 주민들이 다시 돌아왔어. 다리도 회복돼. 병원이 서, 학교가 서, 그 다음에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에 사람들 옛날 많이 모였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은 옛날에는 저 다리가 있었고 이렇게 안타깝다 하지만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잔치가 벌어지고 막 사람 마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옛날 얘기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회복됐는데. 그런 식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참된 그 거룩한 열정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내가 옛날에 예수님 잘못했어.
내가 옛날에 기도도 열심히 했어. 내가 옛날에 예배도 잘 드렸어. 전도도 열심히 했어. 옛날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궁도 마누라도 다 뺏겼어요. 맨발로 도망가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나님. 그러면서도 다윗이 뭘 봐요? 주의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뭐라겠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가 아니고 다윗의 장막에는 지성소와 성소 그 부분이 밖에서도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날마다 주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시편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이 장막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요. 시편 31편에서도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78편 55절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시편 43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61편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시편 84편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까 말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뭘 물어보겠어요 했더니 사랑합니다. 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니까요. 또는 새 성경에 어떤 솔로몬 너 참 기특하다. 너 뭘 줄까? 하나님 저희 백성 주셨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야 너 부귀도 장수도 재물도 원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 하나님 마음에 합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부귀와 장수와 재물과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막 쏟아 부어주셔버립니다. 또 누가 있죠? 느헤미야 왕 앞에서도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잠깐 하늘을 묵상하면서 평상시 준비했던 내용을 다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어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회복의 마음을 품어서 평상시 준비하고 어떻게 할까 연구하고 했을 때 왕이 질문하는 그 순간 답변을 하는 거예요. 소경 너 뭐 줄까? 평상시 수십 년 살면 뭐예요? 한 푼 줍시오. 이게 소경 거지였어요. 예수님이 너 그래서 뭘 하는데? 했더니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도대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옛날 김구 독립운동 하신 분이라면 독립입니다. 둘째도 물어본다면 독립입니다. 셋째도 물어본다면 독립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 소원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뭐라 하시겠어요? 다윗은 다윗의 장막 백향목의 궁궐에 있으면서도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장막을 아침마다 보고 저녁에도 보고.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아까 3만 명을 동원했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그 다윗 장막에 제사 지내고 악기를 다루고 찬양을 하고 문지기를 하는 사람들을요 수천 명 레위인들을 동원한다니까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매일 24시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제사와 이런 회복의 잔치를 수천 명을 동원해요. 다윗은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귓가에도 듣는 거예요. 자면서도 듣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윗의 장막 속에서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예언자가 선포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디로 가라. 집도 밭도 논도 여러분 가구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순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막이에요. 내 육신의 장막. 다윗의 장막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배하는 장막이 되시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장막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의 찬양이 이 땅에서는 각기 다양한 신앙 모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찬양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 묵상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춤추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윗이 기뻐가지고 막 춤춰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그런데 그냥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잖아요. 비웃어. 잔치가 벌어지고 축복이 벌어졌는데, 아이고 왕이 그 철상덮개 그게 뭐냐고, 하체가 다 보이네.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아이고 진짜. 우리 여러분이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까의 그 해석 부분 6걸음 뛸 때마다 제사를 지낸 걸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 시작도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다윗의 장막에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이 둘 다 중에서 마음 놓고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 편 6째 걸음마다 제사를 지내서 그 길이 단순한 꽃길이 아니고 희생의 길이다. 피비린내 나는 길이다. 나의 죄악됨을 하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께서 시온의 대로를 꽃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영혼 주의 천사를 보내사 옆구리를 쳐서라도 깨워주시고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감옥의 털이 풀릴지어다. 부서질지어다. 생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지어다. 우리 자신도 이런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장막이 언제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겸손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뭐 줄까? 주여 주의 집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서 순간순간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여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답게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신의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날마다 툭 건들면 주님 사랑합니다. 툭 건들면 내 소원은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집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새 찬송가는 337장 337, 우리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주님, 주의 집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주의 전이 되기를 원하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구별하여서 또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물어보실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전에서 내가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린 한 영혼 한 영혼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육신의 새김을 주시고 자녀 손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로보 충만하심이 다윗의 장막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